할렐루야.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때 우리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부족한 종을 여기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정호 목사님과 우리 당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순교회 제가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끼리 너무 이렇게 함께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숭전도대를 통해서, 농촌전도대를 통해서 참 섬기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배운 또 교회가 동순교회입니다. 그때 수호 목사님께서 오성교회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때 제가 그걸 또 배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금 더 응용해 볼까 해서 칠성교회 그 세븐스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그 밑바탕에는 그때 배웠던 그 목회 사역에 관한 것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다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동순교회 잊지 않고 있고, 또 귀한 장로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그때도 좀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 동순교회 섬기고 왔을 때, 저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남아공 땅에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공 땅에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좀 네가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항상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득한데, 행복지수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공부해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걸 확연하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교도소 사역을 5년간 했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 대상들이 22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젊은이들이죠. 그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왜 그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소망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할까, 또 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년들, 특별히 이제 그 가정들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0%에서 80% 사이에 되는 가정이 아버지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끼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10% 정도가 부부가 같이 사는데 대부분이 어머니거나 양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사는 거죠. 오히려 친부모하고 사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가정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끼어져 있고, 그 어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봤는데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0명의 목회자를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전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되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해서 누구를 전도해서 보낼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님을 믿고 이 아이들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보낼 만한 교회들이 너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가정들이 끼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세 가지 영역을 건강하게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남아공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가정회복 운동 쪽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진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공은 이제 아버지 학교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 31번째 아버지 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32번째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아버지 학교 운동을 통해서 정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혼위기에 있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고, 30년간 원수로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지금은 함께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끼어진 가정들이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지인 형제들이 자신이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8차례 이상을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아버지 학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감사한 것은 가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들 속에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하기 시작하고 또 아내들이 행복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던 한 형제 중에 그 아버지가 낳은 자녀가 몇 명 같습니까, 여러분? 제 손가락을 보시면 몇 명 같아요? 8명이 아니고 44명입니다. 예, 4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갖고 싶은 게 있느냐? 그래서 뭘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다음에 와서 이걸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잠깐만요. 저기 있는 저 형제예요. 저기 편지 읽어주고 있는 저 형제인데, 아버지가 44명을 낳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80명 이상을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인은 아니었겠죠. 그만큼 가정들이 이렇게 끼어져 가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형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약속을 하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기뻤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하고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난 후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학교를 열렬하게 섬기는 우리 형제가 되었는데 강의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잘 섬기는 이제 그런 형제가 되었습니다. 좀 저런 아버지 학교 운동이나 또 이제 계속 보시면 어머니 학교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어머니 학교 운동도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머니 학교를 제가 잠깐 섬기는 건데요. 쭉 보시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년 2월에는 이제 부부 학교까지 해서 가정 회복 운동은 3가지가 다 남아공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끼어져서 어디에서부터 손댈 줄 모르는 그런 가정들, 한 부인과 한 남자가 살아가는, 특별히 저희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결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여자친구를 두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뭐 여기서 생각하면 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남아공에는 그 대통령이 부인이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4명의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이죠. 4명은 공식적으로 부인이고 4명은 이제 그냥 애인인 거죠. 그런데 그 8명을 다 나라 돈으로 먹여 살리는 사실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나는 절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발을 씻기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프리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끼어져서 흘리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저기 하냐 하면은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래요. 요셉이요. 요셉이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들이 기억하기에는 요셉이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심지어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영상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풀을 뜯어먹습니다. 교인들인데 목사님이 풀을 뜯어먹어라, 그리고 막 풀을 막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이제 휘발유 있죠. 휘발유를 마시라고 하면 그걸 막 마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들이 무질서하냐 하면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다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고 나면 그 목사님이 그냥 헌금을 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챙겨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한 40명이 이제 성도가 넘어가면 교회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40명의 성도 중에서 이제 목사님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 정도면은 뭐 할만하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누가 안수합니까?
내가 내 머리 안 싸고 오늘부터 나는 목사 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무질서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운동하고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그 정도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데,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멸망길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크리스천들 잡아올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흑인 목회자들도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낮에 일을 하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신학교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성경 통독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조명시켜주기 시작할 때, 말씀의 거울로 그들이 비춰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마다 항상 제일 고민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고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흑인 목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함 치는 겁니다. 설교할 때 고함을 얼마나 치는지, 여기 강대상만한 이 공간에 스피커가 이만한 걸 2개나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막 고함 치면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키보드를 칠 때도 얼마나 크게 치는지 몰라요. 옆에 있으면 기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거기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막 고함 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신학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학교를 학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목회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빌리고 그 장소를,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10권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낮에는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아침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문화고 간섭이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상에게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조상에게 드리는 그런 행식을 행하는,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무당이 구슬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문화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문화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문화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그들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설교 시간에 드디어 더 이상 고함 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100번 이상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한 선교사님 세어보니까 막 할렐루야만 100번 하다가 끝나는 목회자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무리 본인들이 고함치고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니까 그들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칠 때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이제 건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고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소경이어서 함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성경 통독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걸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부부 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경 통독 운동과 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 운동을 하는데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414 윈도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4살에서 14살 사이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78.3% 정도가, 크리스천들의 78.3% 정도가 그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나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 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14 윈도우, 그리고 150 운동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교사가 50명 정도의 학생을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1000명의 어린아이가 있다면 500명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면 50명의 교회면 500명이면 몇 개가 있으면 돼요? 10개 교회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10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기 시작하면 그 500명이 다른 500명을 전도하게 된다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어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편에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뭐 동남아도 물 문제가 많이 어렵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PPT를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아공도 이제 물 문제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600km. 우리 부산을 왕복을 한 3번 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800m, 1000m 고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든 시대를 거치지 않고 포스트 모던을, 우리가 보면 포스트 모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집이 여기 있으면 다른 분들의 집은 50m, 100m 떨어진 곳에서 짓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집들이,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사는 집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이제 저런 곳인데, 저기에 이제 물 문제가 있는데 우물을 파는 것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20가구 정도가 있는 가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1km, 2km 떨어져서 또 그렇게 있어요, 마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파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또 많게는 3차례 이상 단기팀을 데리고 저희 가서 집중적으로 선교합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오후에는 성경학교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팀이 가서 가장 겪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제 물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세수대야로 뭘 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밤에 물을 떠러 갔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낮에 가서 이렇게 물을 뜨다 보니까 거기에 막 똥들이 이렇게 부기 있는 이제 그런 물들을 이제 먹게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선교팀이니까 그걸 표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물을 떠와도 전혀 이제 문제 없는 것처럼 먹고 하는데 위생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물통, 큰 2,500리터 되는 그 물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받아서 그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남아공의 빗물이 세계에서 2번째로 깨끗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생수보다도 훨씬 더 깨끗해요. 제가 물을 마셔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물이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하게 되는데, 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품 꿈을 안고 1,500km를 달려서 가서 열심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산 같은 데 올라가는 것들 있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직접 다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설치하는 것이 60에서 70만 원이 드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 설치해서 하는데, 처음 갔을 때 저 일을 하는데 저희 기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반응이 정반대로 나왔어요. 이분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 있죠. 막 표정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일하면서 막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러실까 하는 중에 동순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동순교회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2번째로 이제 저기 설치하러 갔는데, 지금은 이제 2번째 설치하는 장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저기 도구들 지금 들고 가고 있고, 저기 주인이 이렇게 물통을 막 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와 다르게 2번째는 갔는데 반응이 180도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들 표정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시죠? 손자, 손녀를 볼 때 막 그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 기분, 그 손자, 손녀가 애교를 부릴 때 막 행복해하는 그 표정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커피도 끓여다 주시고, 또 뭐 남아공은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이제 다 먹고 나면 남는 게 간이라든지 창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 기준으로는 먹기가 좀 힘든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구워서 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저 힘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다리 위에 올라 있으면 막 어지러울 정도로 더운 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더 더울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솟아났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였어요. 이분들이 말은 두 팀도 하지 않았지만 한 팀은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행복감을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일하는 사람이 힘을 주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내가 준 것 작은 건 하나도 네가 감사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참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부족했군요. 제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약속하기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제가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옛것을 그냥 싹 없애버리시는 경우를 2번이나 지금 겪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16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정호 목사님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목회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남아공에 가지고 와서 선교 사역에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들을 제가 간지 6개월 만에 도둑을 맞았는데 싹 다 가져간 거 있죠.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져가서 모든 자료들이 일시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안에 그 집이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그때 열린 사역지가 지금까지 6년간 사역을 하고 더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네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던 거지만 남아공에서 왔으니까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좀 안식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고 이제 새로운 2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저희 집에 또 도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6년간 사역했던 모든 자료를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겠구나,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 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아무도 안 다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잭 월트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물론 온 곳에 다 거하시지만 2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공에는 특별하게 2 그룹이 있습니다. 타운십이라고 해서 흑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많이 모여 사는 곳은 100만이 모여 사는 곳도 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농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도농장, 그리고 축산, 그리고 양계농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모여 사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파워포인트 마지막 부분 좀 그 부분 좀 보여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은 정말 현대판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잠깐 멈춰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큰 농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농장주들이 이 사람들이 농장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농장들이 대부분 깊은 산중에 있거나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격리 아닌 격리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 주말에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이런 것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장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행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분들을 데리고 나오자라는 거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저렇게 뒤에 타고 있는 사진이 보이죠? 계속. 그 다음 사진.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현대 트럭 같은 건데, 저 뒤에 이렇게 캡을 씌워가지고 디귿자 모양으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저 트럭에 최대한 몇 명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거의 기절을 할 뻔한 만큼 숫자가 많았는데, 처음에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 영화를 하나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딱 차려입고 이제 저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거의 50명 이상이 타요. 어떻게 탈까요? 디귿자로 이렇게 앉고 앞에다가 카페트를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고 겹쳐서 막 이렇게 앉아서 오는데, 저렇게 많이 물론 이제 불편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하게 타고 다니는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잠깐만, 저기가 비포장길이죠. 저 아이들이 서 있는 바로 건너편이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 학교를 중심으로 저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오른쪽에 양계 농장이 큰 게 하나 있고, 왼쪽에는 축산 농장이 있고, 산을 넘어가면서 포도 농장이 있고, 저 길을 따라서 7km 정도를 가면 7, 8개의 농장들이 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복음이 갈증이 많지만, 복음을 듣기 원하지만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구원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버스를 만들어서 농장들 앞마다 정류장을 세우는 거죠. 구원버스 정류장을 세워가지고 매주일 몇 시에 여기에 항상 서니까 교회 가기 원하는 분은 차를 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싣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생활 필수품을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차들이 와서 파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후에 샵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역에 너무 모자라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버스 하는 건데요. 저 구원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으로부터, 마약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좀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저기 농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장면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주일 가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농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분들과 함께 할 예배 공간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한 건물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알지만 사랑의 기적의 벽돌이라고 했는데, 원래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건물인데요. 저기가 원래가 어떤 건물이냐 하면 사탄 숭배자들이 썼던 건물이에요. 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증거가 있었던 곳인데, 어떤 곳이냐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그 부흥가가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 수많은 도시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도시 말메스벨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말메스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알고 봤더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건물이 저 건물인데, 저 건물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게 완전히 박살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문화재를 더 이상은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쓰지 않고 한 비즈니스맨이 저것을 사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수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분이 나는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이거 형상 같은 거 다 싫다고 해서 다 박살을 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에 내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교회 강대상처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비상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건물이 마켓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저 건물을 통해서 예배하고 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건물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건물을 그러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사랑의 벽돌 3만 장이 필요합니다. 10,000원짜리 벽돌 3만 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저 기적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뭐 1장, 2장 여러분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 건물을 통해서, 저 지역에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 고속도로를 타고 수많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고, 또 시내의 한복판에 있어서 저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저 건물이 또 규모 있게 잘 지어져서 성경 공부나 신학교 같은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는 참 좋은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 건물인데, 저 사랑의 벽돌로 지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선교사가 절대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충격받았던 일들이 한두 번 보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농장 안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원래 그렇다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교지에서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으로 사역한다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리면 자기 성격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자기 지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역은 됩니다. 수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수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진정한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렸는데, 구원버스 사역과 우리 사랑의 기적의 벽돌을 대해서 기도했지만, 그 모든 기도보다도 저희들이 그 첫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쓸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서 섬기면서 참 많은 배움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시고 또 기도 동력자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와서 귀한 교회에 와서 남아공의 선교 사역들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선교지로 나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동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